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곳을 떠났습니다. 하란에 도착했습니다. 때마침 사업이 잘 돼서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란도 떠나야만 됐습니다. 결국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황량한 그 땅, 광야와 같은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 땅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 중에 또 문제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너무 어려웠습니다. 죽을 고생을 다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잘 살고 있고 부유하게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 왜 부르셔가지고 광야로 보내셨을까? 왜 죽을 고생 다 하도록 그렇게 시키실까? 의문이 듭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세상에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고 천국을 소망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 생각만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해를 많이 갖게 되죠. 아브라함은 평생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도 평생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야곱, 오늘 본문에 보니까 평생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본문 9절에 야곱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나그네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어찌 아브라함, 이삭, 야곱만 나그네길을 살았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나그네 인생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그네 인생 어감은 좋지만 썩 좋은 의미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정직하게 표현하면 고생길이라는 의미입니다. 나그네 인생을 산다는 것 고생길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그들은 분명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께 속았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됐을 법합니다. 하나는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것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진 고생을 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마음속에 왜 이런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데 도대체 이게 뭐야? 속았다. 그런 생각이 들 법합니다. 천신만고 끝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광야지. 속았다. 그런 생각이 왜 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나그네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 안주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천년 만년 살지 않습니다. 잠깐 살다가 가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세상에 연연해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푹 빠져 살지 않습니다. 땅만 바라보고 살지 않습니다. 오래전에 최희준이라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그렇게 노래를 불러서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줬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우리가 나그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축복하며 살아야 합니다. 야곱은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축복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애굽 바로왕 앞에 섰을 때 바로왕을 축복합니다. 일개의 족장이 제국의 임금을 축복했다. 이건 굉장히 특이한 일입니다. 본문 7절과 10절에 보시면 두 번에 걸쳐서 축복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이후 창세기 48장에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야곱은 12아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50장 야곱이 죽은 이후 장례식을 다 치르고 나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오래전에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먹어 버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요셉이 총리이기 때문에 분명 우리에게 원한을 갚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아버지를 본받아서 다 용서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축복해 줬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짧은 인생을 살다가 가는데, 나그네 인생을 살다가 가는데 여러분 서로 용서하며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70이 넘는 노 부부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서로 이혼하겠다는 겁니다. 도저히 못 살겠다는 겁니다. 그래도 목사님은 그 노 부부를 권면합니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래도 참고 사시죠. 노부부가 정색을 하면서 대답을 합니다. 노부부의 대답이 정답인 듯합니다.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단 하루라도 좀 제대로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 인간하고는 못 삽니다. 부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이 상담하면서 설득을 좀 해보려고 했는데 결국 목사님이 포기했어요. 그리고 목사님도 입장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혼하세요. 그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혼하세요. 이제 목사님의 허락도 떨어졌으니까 마음 편하게 이혼하면 되는 겁니다. 한참 침묵이 흐른 다음에 이혼하기로 서로 눈으로 약속하고 그리고 그 자리를 일어납니다. 목사님 방에서 나가는 그때 목사님께서 그래도 아쉬워서 먼저 여자 집사님을 불렀습니다. 집사님, 그렇게 꼴도 보기 싫은 남편이 한 달 뒤에 죽는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 목사님 방을 나가는 그 아내 집사님에게 한마디 던졌던 겁니다. 아내 집사가 주춤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목사님을 쳐다보면서 그동안도 살아왔는데 한 달 후에 못 참겠어요. 그럭저럭 한 달 참고 살아야지요. 남편에게 또 목사님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게 꼴도 보기 싫은 아내가 한 달 뒤에 죽는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남편도 한참 망설이다가 대답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동안도 살아왔는데 한 달 정도야 뭐 그럭저럭 지내야겠죠. 그래서 목사님께서 용기를 내서 그 두 부부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럭저럭 한 달 살아보세요. 그래가지고 이 부부가 위기를 극복하고 살았더라는 겁니다. 왜 부부 사이에, 형제 사이에, 또 사람들 사이에 문제가 발생할까요? 우리가 이 땅에 천년 만년 사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기 때문에 아웅다웅 하는 거예요. 앞으로 한 달을 살지 1년을 살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단지 그럭저럭 살지 마시고 여러분 적극적으로 용서도 하고 아멘. 그리고 축복하며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혹은 앞뒤에 계신 분들 오늘 다시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에 좀 잘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못 볼 수도 있거든요. 왜요?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언제 주님이 부르셔서 가야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좀 잘 담아두시고 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좀 축복하며 그렇게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그네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고향을 찾아가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에 고향이 그리웠습니다. 얼마나 고향을 가고 싶었겠어요. 히브리서 11장 14절 15절에 보면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믿음의 조상들, 그들을 가리켜서 본향을 찾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고향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고향이 있어요. 고향과 조상과 부모 없이 오늘의 우리가 있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물론 피치 못할 사정으로 고향 가고 싶지만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들을 가리켜서 실향민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고향을 떠났죠. 일종의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실향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도 얼마든지 고향으로 갈 수 있었어요. 다만 고향에 돌아가지 않았던 것뿐이에요. 야곱, 그는 가나안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고향은 가나안 땅이었죠. 그가 성장하면서 형 에서와 갈등을 빚었습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형을 속이고 샀어요. 그리고 또 별미 한 그릇으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 기도를 가로챘어요. 형이 보니까 동생 야곱이 왼수와 같아요. 그래서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걸 알고 야곱이 급히 고향을 떠나서 도망을 갑니다. 하란 쪽으로. 그렇게 그곳에서 그가 20년을 살아요.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부자가 됐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창세기 31장 13절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야곱의 출생지, 야곱의 고향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처자식들을 데리고 금이 환영하는 야곱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실로 20년 만에 고향을 찾아가는 겁니다. 고향이 그런 곳입니다. 야곱이 노년에 또다시 고향을 떠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애굽으로 그가 이주를 하게 됐죠. 왜 애굽으로 이주했을까요? 꿈에도 그리던 아들 요셉, 그렇게 보고 싶었던 아들 요셉이 애굽에 있거든. 애굽의 총리예요. 그래서 애굽에 이주를 하게 됐습니다. 고향을 떠나 그가 애굽에서 사는데 그곳에서 죽게 됐죠. 죽기 직전 아들 요셉을 불러서 유언을 합니다. 창세기 47장 29절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슨 의미일까요? 고향에 묻어달라는 겁니다. 야곱은 죽어서라도
고향에 가고 싶었던 거예요. 고향에 묻히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고향입니다. 동물 중에 귀소 본능이 강한 동물들이 있죠. 여러분 연어를 잘 아시죠? 연어. 연못에서 태어나가지고 시내를 지내 강을 건너 바다에 가서 3년 넘게 삽니다. 다 큰 연어가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바다에서 강으로, 그 다음에 계곡과 폭포를 뛰어넘어서 그가 태어났던 곳 연못으로. 그게 고향이에요. 여러분, 이 귀소 본능은 굉장히 신비스러운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그렇게 벌어지는 거죠. 우리 민족 귀소 본능이 참 강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아무리 시간이 많이 걸리고 아무리 그 길이 고생길이라 할지라도 고향으로 갑니다. 부모를 찾아 뵙는 겁니다. 요즘은 힘들다고 자꾸 고향을 등지고 살려고 해요. 부모님 전화 한 통화하고 찾아뵙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 고향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힘들어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명절에도 부모님 찾아 고향으로 힘들어도 가셔야 돼요. 작년 말에 한 집사님을 만났어요. 뉴욕에 있는 집사님이었어요. 그 집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당신도 나이가 더 들면 고국에 돌아와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맞다고 그랬어요. 내 조국, 내 고향, 그게 참 좋은 거라고. 여러분, 그 다음에 세 번째, 본향을 사모해야 됩니다. 나그네는 고향을 그리워하죠. 육신의 고향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혼의 고향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여기 더 나은 본향, 이것이 바로 영혼의 고향, 천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품에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영적 실향민들이 참 많습니다. 심지어 우리 가족 중에도 영적 실향민들이 많이 있어요. 언젠가는 주님이 부르셔서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되는데 우리의 가족 중에 누구는 지옥에 떨어지지 않을까요? 영원한 이산가족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야 돼요. 미국의 6대 대통령을 지냈던 존 애덤스에 이러합니다. 노년에 이제 몸을 지탱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지팡이를 짚고 공원에 산책을 겨우 그 몸을 이끌고 산책을 해요. 공원의 주변의 사람들이 그분의 얼굴을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인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기는 합니다만 하면서 이 애담스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 집이 다 낡아서 이제 이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붕이 파손되었고 벽과 기둥이 흐름에서 받침대를 세워놨고요. 바람이 불어서 이제 집이 흔들흔들합니다. 조만간 이사 가야 될 듯합니다. 그러니 이웃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대통령을 지냈던 분의 집이 그렇게 허름해가지고야 되겠느냐고 다 의아하게 생각을 해요. 그때 애덤스가 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허허, 이 사람들 그것도 모르시나? 날 좀 보구려. 머리는 대머리가 되어서 지붕이 낡아버린 거 아니겠어? 몸에는 찬바람이 들고 겨우 지팡이를 의지해서 이렇게 걸어 다녀야 하니 벽과 기둥이 흐름에서 받침대를 세우는 것 아니겠어? 이렇게 낡은 집 이제 이사 가야 됩니다. 천국으로 이사 간다는 겁니다.
보험회사 직원이 성공한 사람에게 보험 들도록 설득을 했어요. 보험 들어야 될 이유를 아주 짤막하게 그러나 명쾌하게 설명을 했어요. 감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성공한 사람이 보험을 선뜻 들겠다고 하는 거예요. 생명보험을. 그런데 보니까 거액의 생명보험을 드는 거예요. 이 보험회사 직원이 1년 본인이 다리품 팔아서 모집한 사람들보다 더 많은 액수를 그렇게 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동이 되잖아요. 그런데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성공한 사람이 뭐라고 조건을 걸었을까요? 나는 당신이 말하는 생명보험을 들 것이고 당신은 내가 말하는 참보험을 들으세요. 참보험이라고 그래요. 당신은 참보험도 모르시냐고. 당신이 말하는 생명보험 든다고 해서 내 생명 살려줍니까? 내가 죽으면 다른 사람 좋은 일이지. 맞는 이야기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데 진짜 보험을 드세요? 그러면서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더 나은 본향인 천국의 보험을 들으셨는지요? 천국을 사모하고 계시는지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고향은 찾아가면서도 영혼의 고향을 잃어버린 영적 실향민으로 살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과 2절.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 예수님께서 제자들 곁을 떠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영적 교훈을 주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너희들을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고 그리고 다시 너희들에게 올 거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더 나은 본향, 천국에 우리의 거처를 주님이 지금 예비하고 계시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재림하셔요? 거처가 다 마련되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도마는 천국 가는 길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에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천국 가는 길을 잘 몰라요. 도마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며 제자 훈련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나은 본향 천국 가는 길을 몰라요. 누가 가르쳐 줄 수 있겠어요? 이제 예수님은 내일이면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너무 안타깝잖아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으면서도 천국 가는 길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런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붙잡으세요. 더 나은 본향 천국을 사모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설 명절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부모를 찾아 고향으로 대이동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할 것 다 용서하고 축복하며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힘들어도 고향은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고향을 찾으시면서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영혼의 고향 천국을 놓치면 안 돼요. 천국을 더 사모하며 나그네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